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또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이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좋으신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버이친이라는 단어하고 또 효도효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지게에 나무단을 지고서 장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그렇게 져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조바심이 나서 동구 밖까지 나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어버이친이라는 한문 글자입니다. 나무 목자, 설립자, 볼견자. 이 어버이친이라는 이 단어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서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그 나무를 시장에서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 그리고 어머니 좋아할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머니가 동구 밖까지 나와서 나무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 업고 집에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을 한자어에서는 효도 효자로 만들었습니다. 늙을 노자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 이게 효도 효자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런 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식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문화권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느 문화권에서도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사회나 효자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의사가 개탄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식은 필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되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늙은 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죽는 날만 물어본다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정은 어버이 친이 있고 그리고 효도 효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그리고 평생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워오면서 부모는 속이 다 썩어 들어가고 속이 다 비어버린 이 고목나무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목나무에 버팀목을 세워놓고 또 영양주사를 꽂아놓고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 뒤에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영양제를 드리시고 버팀목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부모님의 인생이 다시 꽃피게 되시도록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드릴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요. 자, 어떤 게 옳을까요?
1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2번,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 어느 게 옳죠? 네, 1번이 옳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비교적 잘 순종을 하는데 중학생쯤 되면은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행복해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 부모님 덕이에요.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어머니 반찬 솜씨가 최고예요. 저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 12장 12절 말씀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에게 없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 문명이 정신없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은 그것을 잘 못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핸드폰도 잘 못 다루고 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거 누르지 못하고 챗GPT 이런 것들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 없는 경험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체득한 경험, 지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회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양로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양로원에 보내기보다는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집에 모시면은 첫째, 그분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내게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유익하게 되어져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로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 사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의 경솔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죽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삭도 입다의 딸도 예수님도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아주 강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오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목나무가 되어버린 부모님, 쓰러지지 않도록 영양제를 드리시고 버팀목을 세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유아부를 다니는 꼬마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뭐가 달라요? 공경은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드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하세요?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그게 효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늙으셨어요. 더 이상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까마귀가 알을 낳고 이제 품어서 새끼가 부화돼서 나오면은 60일 동안 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줍니다. 이제 그 까마귀가 자라나고 그 어미 아비 까마귀는 이제 늙어서 날개털이 다 빠지고 날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포, 이게 돌이킬 반, 그리고 먹일 포자를 씁니다. 그 부모를 먹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미 아비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물어오고 봉양합니다. 이게 반포지효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까마귀보다는 더 나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공경은 단순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돌보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공경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에베소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우리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잘 양육해주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된 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 세 가지.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 세 가지. 첫째는 아프다는 말이었어요. 아파서 혼자 끙끙거리면서도 자식에게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늙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특별히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나가고 혼자 집에 계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이 외롭겠습니까? 자주 문안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가끔 제 어머니 집에 찾아뵈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쁜디 뭐하러 왔냐?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쁜디 뭐하러 왔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바쁜디 뭐하러 왔냐? 이 이야기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제 왔냐? 좀 자주 좀 와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때때로 전화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쁜디 뭐하러 전화했냐? 빨리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야, 전화만 하지 말고 좀 찾아와라.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돈 달라는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런데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써서 키워놨는데 그 자식에게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최고의 효도, 사자성어로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고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자식들이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흔든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오래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나중에 부모 공양해야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힘들어도 지금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공양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여러분이 잘됩니다. 잘되고라고 번역되어진 유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다 잘됩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막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내가 잘되고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좀 잘 안 되어지시면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잘되고를 복을 받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권위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복 받을 자리예요. 복 받을 짓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 저주받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긴 것이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함은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조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항해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눈물을 보고서 조지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항해사가 되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그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걸 보고도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정도 말만 하고 있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다 잘 되어지는 이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작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120세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평탄한 삶이에요. 여러분, 목축을 하면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농사를 지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추수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다 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 저희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업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님이 그 청년을 참 효자다 칭찬하고 상을 내렸어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임금님의 행차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부유하던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 지역에는 효자가 참 많구나. 저들에게 다 상을 내려라. 그래서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해요. 임금님, 이 사람들은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비록 흉내를 내는 거지만 그냥 효자 흉내 내는 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다. 그들에게도 상을 줘라. 여러분,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복이 임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욥이 받은 축복, 노년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사단의 시기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젊어서는 고생을 하고 젊어서는 실패했을지라도 남은 노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중 삶이 더 좋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이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 때에 그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비참해하지 마세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백발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 20장 29절에는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 백발은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주름은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감사하세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럼 감사하세요. 내가 늙어가는 것이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백발을 면류관으로, 아름다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것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나이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 축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섰다. 부모가 되어졌다는 것은 자녀들 축복하는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섰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섰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어른들은 대접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대접하면은 부모들은 꼭 그래요. 돈도 없는데 뭐하러 사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접하면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대접을 받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부모가 빌어줘야 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부모라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나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인들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학교의 성도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다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